11절입니다. 11절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말하는데 지형적으로 따지자면 먼저 갈릴리가 나와야 합니다. 사마리아가 먼저 나온 것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삼았거나 베레아가 갈릴리의 일부분이었으므로 또는 이 이야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마도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 올라가신 것 같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불결하고 비우호적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요단강을 건넌 후 베레아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두 길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따라 올라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남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옵니다. 문두병 또는 한세병이라고도 불리우면 만성전염병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나방병의 죄의 결과로 보지는 않지만 종종 죄의 대가로 걸리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병이 나 깨끗하게 되면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살 수 있다고 열왕기하 7장 3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가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방 환자들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 하며 같은 환자들끼리 같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나옵니다. 평소 적대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서운 질병이 가져다 준 공동 연민의 의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로 간주했다는 의미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자신들이 부정한 환자임을 알리기 위해 부정하다를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참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나오는데 랍비에 해당되면 누가의 독특한 호칭이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가져야만 했다고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먼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순종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인데 그들이 소리쳐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는 순간 병이 나았고 중간에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졌다는 나병은 더럽혀진 병으로 생각되었으며 죄의 모형이었으므로 치유되었을 때에는 깨끗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5절에는 큰 소리로가 나오죠. 병이 나은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리심 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 즉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그곳에는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데 그리고는 최대의 경외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발 앞에 엎드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가 나옵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인데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죠. 그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9명은 분명히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만 하였는데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가장 흔하면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들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한다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해 다시 한번 선한 빛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더욱 가슴 아프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구원하셨다가 나옵니다. 구하다, 구출하다, 안전하게 보존하다의 뜻인데요. 복음서에서는 육체적 치료를 서시들에게서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감사할 줄 알았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현 세상에 임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밀접하게 연관시켰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문자 그대로의 나라이며 유대인들의 정치 권력을 부활시켜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유대인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것이므로 추측하고 스스로 메시아가 아님을 인정케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게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뜻은 자세히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철저하게 감시하려에서 비롯되었는데 후기 헬라어에서는 질병의 정상을 정확하게 관찰하다의 의미로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전체를 관찰하는 데에도 사용하기도 했는데 외적인 현상들에 대한 관찰이 하나님 나라의 유무를 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날짜를 알 수 있게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며 그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난해의 구절입니다. 안에라는 전치사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첫째로는 너희 안에는 in within으로 해석할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가 나오는데 midst, 망으로 해석할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0절, 요한복음 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지배 통치라는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지배 즉 통치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